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또 세상에서의 삶이 일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예배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솔로몬은 빼놓을 수 없는 예배의 성공자요, 예배 승리자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상,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니 얼마나 전심으로 사랑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심이었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1장 말씀에 의하면 그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보통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마다 한 번에 한 마리의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그것이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자기 형편대로 믿음대로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성도들처럼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글쎄요, 우리의 예배가 요즘 많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어떨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솔로몬은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병들면 안 되고, 흠이 있으면 안 되고, 비루 먹으면 안 되고, 건강하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고 아주 상태가 좋은 아주 양호한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리려면 얼마나 많이 그 동물들을 미리 선별하고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다 잡아서 배를 가리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1,000마리를 드리려면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쁘게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밤. 어떤 날 밤이냐면 1,000희생을 드린 날 밤. 역대하 1장 6절 우리 말씀 한번 읽었나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1,000마리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7절에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1,000마리의 희생을 정성껏 최선 다해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나 생각지 않은 예상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저는 이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한 모든 것을 주셨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린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린 그날 밤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시니 행복하시니 솔로몬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은 이전의 다른 왕들에게나 이후의 다른 왕들에게서도 결코 볼 수 없는 엄청나고 대단한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선물이었어요. 우리 역대하 1장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놀랍고도 엄청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은혜 한번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 받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충분히 바꾸고도 남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능력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선물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제가 행복한 예배자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예배하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또 예배 드려? 와, 오늘 예배 드린다. 전자예요, 호자예요? 예배 그러면 지루함이 먼저 떠올라요? 아니면 막 기쁘고 설레요? 감동이 돼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몇 분 하려나?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요, 우리 인생을 충분히 바꾸고도 남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배는 이벤트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로 우리 삶이 바뀝니다. 행복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최고의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혀 예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으니 그의 삶은 당황스럽기만 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도 안 해본 고된 일, 힘든 일 다 하면 와중에 실수를 남발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얼마나 자기 형편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적응할 시간도 없이 시작한 그 노예 생활을 너무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미 주인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서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벌써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 사이에 요셉이 소년의 티를 벗고 멋진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남자로 여기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를 믿고 모든 일을 맡겨준 주인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결코 범죄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사실은요, 지금 여전히 신부는 노예거든요. 종이에요. 그 집 하인이에요. 지금 애굽에 팔려갔으니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노예는요, 신분이랄 것도 없어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만약에 주인의 마님의 그 청을 거절했다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쫓겨나면 갈 데도 없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지금 트럼프가 그
그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람 아니요. 뭐 신분이 확보된 사람들도 다 추방한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비천한 신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주인 마님의 청을 과감히 거절하고 나는 나를 믿고 이 집을 맡겨준 주인에게 배신할 수 없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람도 배신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더더욱 배신하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배신하지 맙시다. 절대로 은혜 입었으면요, 은혜 갚을 줄 알아야 돼요. 배신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배신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사람의 의리를 배신하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주인 마님 앞에서 나는 주인이 나를 믿고 이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거절하는데, 사실 노예 신분에서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절입니다.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 마님의 눈에 들면, 이 상황에서 주인 마님의 눈에 들면 노예 생활이 수월할 수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둘이만, 너랑 나랑 둘밖에 없어. 아무도 없는데 주인 마님이 나를 좋아한다? 나를 뭐라 그럴까, 같이 하여튼 뭔가 죄를 같이 하면은 뭐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게 더 소중했어요.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예배, 올바른 정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주인 마님이 한 번만이 아니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요.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절대 한 번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이게 마귀의 공격인 줄 알면 이길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마귀의 공격인지 모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공격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맙시다. 요셉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뿌리쳤고 마침내 요셉은 그 일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와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죄와 타협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유혹받아. 야, 이 정도는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다 하던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요셉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요셉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고집한 요셉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 이거 아닌가?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고집하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생각 들 때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절대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형제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다시 확인해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했는데 보복하지 말래, 원수 갚지 말래,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이곳에 판 분이 하나님인데,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일이니 내가 나서서 절대 원수 갚거나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살피고 그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을 고백해요. 우리 50장 말씀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마음에 아무런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생각한 대로 요셉도 살았던 거죠. 얼마나 멋진 요셉의 모습입니까? 요셉의 삶은 매 순간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멋진 삶의 예배자,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복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소한 죄도 작은 죄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죄는요 걸러요. 사람을 막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을 때도 절대 안 돼. 우린 조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 그건 조절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런데 사소한 거, 큰 죄는 우린 걸러요. 뭐 그런 죄는 우리는 절대 할 일 없죠. 작은 죄.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래요.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을 내면 벌써 이렇게 도둑질한 거래요. 이런 사소한 죄에서도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걸러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남을 기억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같이 읽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아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절대로 그와 달랐지요. 읽어요. 4절 시작.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해치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6절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10년 이상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이것을 저는 다윗의 삶의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울이 다윗아 네가 옳다, 네가 옳았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 분명하다고 오히려 축복해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24장 19절 20절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왕 될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나요. 그러나 이때에도 사울과 그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깊은 굴 속에서 다 잠들어 있었네요. 잠들어 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때에도 다윗은 창과 물병, 사울이 가지고 다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굴을 빠져나와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에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멋지죠. 이때에도 여전히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세웠으니 그가 죄가 있어서 치시는 것도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할 거야. 그렇게 고백해요.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야, 진짜 다윗은요 얼마나 멋진 믿음 가지고 있는지 몰라. 이게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고 해도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봐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행한 거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내가 억울한 거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절대 원수 갚지 마.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은 성도들은 원수 부부가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깁니다. 위임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삶의 예배요. 그런 자가 삶의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친히 원수 갚아야 한다면 늘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맡기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 동네에 이제 가까운 곳에 교회를 정하고 싶은데 교회가 여럿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모르니까 구멍가게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동네에 제가 이사 왔어요. 좋은 교회 소개해 주세요. 했더니 그 구멍가게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앞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목사님 바뀌기 전에는 교인들이 외상값을 진짜 안 갚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외상값을 잘 갚는 것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된 것 같아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전도를 말로도 합니다. 그러나 삶으로도 해요. 여러분, 삶으로 저절로 전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도 불신자들 앞에서도 뭔가 달라져야 뭔가 다르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예배 드려야 돼요. 당연히 지각하는 거 솔로몬의 예배 될 수 없지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어떤 젊은 친구들은요, 핸드폰을 처음부터 끝까지 와, 진짜 말하고 싶은데 아직도 말 못하고 있어요. 상처받을까 봐. 근데 이제 말하려고요. 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 응답 없어, 축복 없어. 수십 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축복받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솔로몬의 예배는 한 번 드렸어요. 단 한 번 예배에 인생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정훈 기사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요, 행복한 예배자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